가정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출발은요, 가정이 그 기능을 온전히 기능할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다 꿈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 그런 가정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죠. 충분히 기능하는 가정, 어떤 가정이 충분히 기능하는 가정일까? 바로 그와 같은 가정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명도 동일하게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출발은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주례에서도 많이, 결혼식 주례에서도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다른 말로 옛날에는 혼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혼인은요, 남자와 여자가 예를 갖추어 부부가 된다라는 약속을 혼인이라고 하죠.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뭘 한다고요?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평등하게 출발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는 그 부부의 연합을 결국은 오늘 결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부부를 통하여 이루어진 자녀들, 형제들,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바로 혼인 서약의, 혼인 예식의 출발로부터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요, 항상 그 구심점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고 부부가 건강하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다스리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갈 때에 그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과 그 후손들도요,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결혼과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상적인 결혼이란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좋겠죠. 하늘의 아들들은요, 하늘의 딸들과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처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적인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이 합하여져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가정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자기의 사명을 알아가면서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전진하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진정한 가정의 하나됨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결혼의 원리를 좀 잠깐 살펴보면 먼저는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있어야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결혼을 시켜놓고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자녀를 케어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막 죽을 때까지 자녀를 돌보는 그런 집들도 많더라고요. 잘못된 것이죠. 자녀는 출가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두 부부가 견디고 버티면서 그 상황을 최대한 이겨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죠. 두 번째 결혼의 원리는요, 동등한 두 인격체의 완전한 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모르는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남녀가 서로 모르지만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이제는 뭐예요? 아군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 평생의 인생의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될 동반자로 만났기 때문에 온전한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잖아요. 연합이 깨어지면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연합이 깨어지면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요, 두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두 사람은요, 늘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같은 삶의 꿈, 그런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인생의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확장해 보면 사랑과 순종이라는 이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완전한 연합의 일치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 온전한 결혼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은 막연한 부부간의 사랑이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가정을 세워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사랑, 그냥 애정을 가지고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과정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부부간의 애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애정이야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도요,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부부가 얼마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상을 꿈꾸고 뚜렷한 목적의 일치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달려가느냐, 이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깨달아야 되죠.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쳐져 버리면 그 속에는요, 일치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부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요, 펑펑 솟아나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시냇가에 세워져서 그곳에서 함께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누고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이상들을 함께 공유하며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진리 속에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임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을 갖춘 가정에서 보다 건강한 그 다음 하나님의 사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주 신비로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연합으로 세워져서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가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이 모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며 함께 성장해가는 이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볼 때에 정말 저 가정이 행복하다, 저 가정을 담고 싶다, 저 가정 속에 나도 함께 거하며 살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결국은요,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에베소 1장 22절을 말씀했고요, 또한 교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가정은요, 교회의 작은
하나의 모델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일들은 바로 사실상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대로 바로 교회의 회복과 성취죠. 이 땅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을 회복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의 그 심령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해서 그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함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영원부터 있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함께 지체가 되어져서 이 가정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영원 전부터 있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겨진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단순한 사람으로 그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를 신비롭게 연합된 거룩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첫 출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를 통해서 인류가 발원되어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이 땅 가운데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일은요, 단번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살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도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역사의 그 진행의 걸음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 걸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들이 그 걸음 속에서 점차 이 공동체를 확장해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있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떤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그 역할을 이루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고통 없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의 가정은 처음부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러한 사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사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림 없이 세상의 문화 답습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족장시대에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 족장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식구가 되어서 그들 속에 합류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졌을 때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나도 저와 같은 가정 속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도 교회는 그의 가정에서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노아만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러면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시대 속에 노아의 가정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야, 이 땅에 홍수가 나서 비가 내려서 이 땅이 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그러기 전에 너희가 나와 함께 방주를 지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자라는 이 노아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그것까지가 노아의 사명입니다. 강제로 그들을 그 방주 안으로 들이는 것은 노아가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요,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정들이 가져야 될 사명은요,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면 되고요, 그 건강한 가정 속에서 바른 믿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에서 말씀의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진리를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의 목적, 하나의 비전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의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가장 건강한 가정 공동체의 모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 속에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가정 속에 죄가 없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죄가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들이 얼마나 죄를 갖고 삽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집니까? 최근까지만 이슈됐던 그 정인이 사건만 해도 예수 믿는 가정, 목사의 가정에 자녀가 아이를 입양해서 그렇게 학대하고 죽였던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가정을 향하여 원망하겠어요. 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가정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벌거벗었지만, 우리 모든 것을 드러냈지만 수치스럽지 않은 것이죠. 왜? 죄가 없으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세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떤 가정이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가정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그 속에 죄 없이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살게 된다면 교회가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교회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무너진 믿음의 가정들을 살려내면, 그 가정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가정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건강해지는 순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능력들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들을 더 건강하게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합니다.